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화가 나가지고서 반항하고 항변하는 마음으로다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이 십자가 감당하지 않도록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뜻이지요. 그러나 속에 내용이 있어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 마십시오 하는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 지면 나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네 욕심만 생각하고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놨어요. 우리가 신앙 열심히 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욕심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런 말씀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은 한 번 더 베드로를 갖다가 경계해 주셨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어. 사단이 널 가지고 놀고 있다는 말씀. 왜? 사단이 주는 욕심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사단이 허락하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 그러시면서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은혜였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경계하시니까 베드로가 속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를 그렇게 낮게 평가해 주시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가거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다 그랬어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육신의 마음으로다가 자기가 한다고 해도 사정 형편이 바뀌면 내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부인하고 도망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다가 볼 때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목숨 걸 것 같은데 그런데 속에서 준비가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배신하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데 마귀의 종노릇하는 걸 모른다 그런 말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속으로 보니까 아주 연약하더라 그런 말씀이. 연약한 신앙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받아서 이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면서 정면 돌파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는 게, 승리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비슷해서 예외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냥 편하고 좋게 문제 해결받고 형통하게 잘 사는 게 이게 은혜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사명 감당하고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헐떡이는 안 하고 내 욕심만 차리고 하는 신앙, 그건 약한 신앙이에요. 연약한 신앙이에요. 한순간에 넘어가요.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세력인데, 죄악과 사망의 세력인데,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내 교회를 내게 세우겠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교회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다, 그런 말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실패하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고 신앙의 과정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영적으로.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실패하고 밑바탕 다 드러내서 이게 무슨 창피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다. 왜 그래요? 그래야 주님이 안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적은 건 내가 했다고 자기 자랑들 하고 다녀요. 그거는 올바른 얘기예요. 간증하는 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지, 내가 뭘 했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보고 교회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기초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부터 시작해야 돼요. 문제 해결받고 복받는 거 이거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그때 그냥 힘없이 넘어져요. 십자가를 통해서 기초가 든든해야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 든든하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게 더 좋은 줄 알고 그게 내 게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쓰임받지도 못하고 다 뺏기고 쓰임받지 못하고 가요. 이런 일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를 30여 년 하면서. 다 내 것 같고 끝까지 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놓고 가는 거예요. 갖고 있을 때, 내 것 같고 생각될 때 재주도 능력도 부귀영화 모든 거 다 쓰임받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땐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그게 은혜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인생의 과정은 세상을 사는 과정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 신앙의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해야지, 내 주관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복음을 따르면 안 된다. 내 복음을 따르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따라야지. 그래야 건강한, 나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넘어지고 자식도 넘어지고 가문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고, 교회가 지금 넘어져가는 그런 때 있잖아요. 방향 잘 잡으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때때로 힘들고 신앙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쉬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걸로 생각하고 이거 조금 하다 이거 아니네, 이게 어렵네, 힘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올림픽 이제 얼마 있으면 시작할 텐데, 올림픽 대표 선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몇 년 동안 고생하는지 몰라요. 4년 동안. 왜? 명예가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의 것도 그런데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준비하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제자들도 실패하고 그랬지만 깨닫게 하시고 방향 가르쳐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의 역사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는구나, 은혜로 되는구나 하고 방향 전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고집하고 난 세상의 거다, 난 죽어도 세상의 거다, 세상의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그거 힘없어요.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결과를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겁니다, 난 지금 현실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건강한 신앙이지, 자기도 감당 못하고 다른 것도 일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로 만들어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만들어주셔서 어둠의 세력, 죄악과 사망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병사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대 갈 때 약한 사람은 군대 못 가요. 육신이 약하면 몇 등급이 하면 못 가요. 방위로 떨어지고 또 아니 면제되고 그래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장군을 갖다가 농락했다고, 청문회에서 그랬다고 지금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런 일 있잖아요. 군대 못 가요. 건강한 사람이라야 군대 간다 말이지. 건강한 사람이라야 훈련도 감당하고 싸움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심신이 약하면 안 돼. 정신도 약하면 안 돼. 군대 가면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관심병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관심병사가 뭔가 하면 정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봐줘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군사들이 5만 명인가 8만 명인가 그렇대요. 뭐 적은 게 아니에요. 요즘 정신력들이 약한 거예요. 총 들고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데 대대장실로 뛰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주인물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 약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병사로 군대 가서 근무할 동안에, 복무할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애인 보고 싶다고 뛰어나오면 안 돼요. 배고프다고 뛰어나오면 안 돼요. 규율을 따라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평생 주님의 군사로서 복무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는 주님의 군대예요. 복무자들이에요. 군대 복무하는 사람들이 어딜 뛰어나가요? 어딜 함부로 가요? 그럼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그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히 복된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여기 아마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차이가 뭔가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고 순종이 되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에 잡혀서 사도들이 변화받기 전 모양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러다가 안 되고 십자가 예수님 지신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지. 그랬던 제자들인데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을 받고 바뀌어지더라, 그런 말씀이. 오늘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신앙, 이성적인 신앙 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침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 중이에요. 군대 복무 중이에요. 근데 군대 복무 중인데 그 사단의 대적을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나온단 말이죠. 먼데 나오고 관계없는 사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어디?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위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의 주로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복음이 전도되고 영으로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그 과정 중에는 불화가 있다 그런 말씀,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들과 아버지, 부자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딸이 어머니와 모녀 간의 그런 긴장과 갈등이 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또 고부 간의 갈등,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다른 데 원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 식구가 있단 말이죠. 신앙 조금만 열심히 하고 바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시간 짓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하려면 갈등 없는 사람 있어요? 집안에 불화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일어나요. 근데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된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거죠. 사도들이 자기들이 주인 된 것처럼 했을 땐 그걸 의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죽고 사셔서 부활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제 죽어도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축복이 있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사람 사랑은 뭐예요? 사람 사랑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래요. 그 영혼 지금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조금 있으면 지옥 갈 건데 그게 그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 그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지옥 갈 텐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텐데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할 텐데 그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다투려고 대들어도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또 덮어주고 그거 끌어안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후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난 받으신 것이 십자가 지신 것이 첫째 목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려고 십자가 감당하셨지만 또 고난받은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게 첫 번째지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욕심 따라서 세상 따라서 속고 살지 말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한 상급과 복음을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리로다가는 이해가 되는데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것에 붙잡힌 사람,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잡힌 사람 못 따라가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생명의 가치관으로 열려진 사람은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는 걸 기뻐하면서 변화받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후에 이렇게 변화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연단시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방향전환하게 하시려고. 그걸 깨달아야 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문제 없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있으시죠? 그러면 주 안에서 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으니까. 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런 말씀. 사람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성령께서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될 때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주님이 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게 그게 이치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사랑이시니까.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게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역사들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나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가문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니까 붙잡혀가지고 저물어서 포박당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했다면 그거 보고서 여러분들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리고 따라가요? 그런 일이 어떻게 나타나냐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난 것 같아서 제자들 도망갔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죽으려고 따라오냐 그러냐.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상급과 멸류관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오락가락 요동하지 말고 꿋꿋하고 담대하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 짧아요. 오락가락하다 세월 그냥 낭비하고 말아요. 우호하다 보면 지나간단 말이죠. 사도들이 그걸 자기들이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주님의 길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려고 우리가 신앙하는 거지 세상신 따라가려고 신앙하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결단이 안 되고 따라가지 못하면 허다 시간 다 보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다 알잖아요. 고난 조금 있는 것 같고 역경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광의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성령 충만해서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뀌었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도들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걸 누리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도들 모양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정면 돌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서 그냥 순종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장들 무리가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협박을 합니다. 이제 올무를 씌워서 처벌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를 하고 묻는 것은 사내들인데서 자기들이 허가권자들인데 당국에 허가가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전하느냐 그러니 성전에 와서 이거 뭐하는 짓이냐 그러니 또한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하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 다른 건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그러니 그 이단의 괴수로 따라가니까 그건 죽을까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모르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당할지 자기들도 똑같이 알아요. 그런데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만일 이 병자 40여 년 동안 안진병에 했던 이에게 행하신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너희 앞에 세워놨다. 주님이 오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거 얘기하면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위축당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릿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에요. 교회의 기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정면 돌파할 수 있겠는가? 왜 그러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구하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들, 대적자들인데 원수처럼 생각해서 그걸 너희들은 저주받고 죽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옥까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행했다는 말씀이. 이건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느니라. 제사장들은 영적인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거 인본주의
배금주의, 현실주의, 문제 해결 이게 다인데,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사람 보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순종하면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위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도들이 자기를 생각할 땐 두렵고 떨리고 계산하는 게 너무 많아서 복잡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영과 혼과 몸이 성령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지니까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이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말이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염려 근심거리가 있다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사단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 그거 변화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 하나님 사랑이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따르는데 사람은 안 따라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되면 사람 사랑이 되게 돼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말씀은 불순종하는 그런 복음이 없어요. 주님은 그 정도를 이뤄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 져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게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행할 때 그때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내 재주나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거 가지고 해서 강한 게 아니고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천국에 가셔서 보좌 옆에 앉아 계시지만 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앙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것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타내려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려니까 두렵고 떨리는 게 많지요. 그거 한순간에 그냥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아요.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이기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지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두드려 패서 돈과 명예와 권력 힘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인데 사랑만이 이길 수 있어요. 명예도 권력도 돈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주님이 이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사랑으로 이겨주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되는 거지요. 존경받는 거죠. 존경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땅에서도 존귀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되냐.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의 걸 목적으로 신앙했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양다리 걸치고 타협하던 그런 신앙이 오늘날 마지막 때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경계하시는 말씀이, 말씀 들었으면 돌이키라 그런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면서, 오늘 제가 드린 주님의 음성들,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그 신앙을 하면 승리하는 신앙,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 들었으면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이기고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예배 생활이 힘듭니까? 믿음 지키세요. 여기 연로하신 어른분들 많은데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세상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신앙의 목적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미 앞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배 생활이 힘드니까 믿음 지키세요. 기도 생활이 힘드니까 기도하세요. 성령 받아야지요. 충만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기도해야 성령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기도해야지요. 말씀 따라가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 두고 구원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들,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으로 생각하고 나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가지고 중심으로 기도하면,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육신의 감정으로 에이 싫다, 안 왔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지요. 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도 됐는데, 베드로도 됐는데 나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샘플로 삼아 주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같이 악독하고 완악했던 자도 되는데 당신들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고 가룟 유다처럼 끝나는 거예요.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이제 신앙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아주 자자손손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9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